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몰라서 그냥 그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래서 오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서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예식이지요. 예식입니다. 주님은 떡을 나눠 주시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또 나눠주시면서 식후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마셔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식을 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 우리가 연합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려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 때에 가룟 유다가 그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가슴 아프게 예고하셨습니다. 그죠? 가슴 아프게 예고를 하셨어요. 이제 그 마음을 담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또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7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버리리라. 헬라어로 보면은 넘어지다, 실족하다, 충실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다 실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제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이렇게 인용하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본인 스가랴서 3장 13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주님이시고 양은 제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듯이 그 말씀 따라 이 목자이신 주님은 이제 쳐서 칼로 침을 당해서 죽게 되고 양처럼 따르던 이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주님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은 철저히 이제 성경대로 스가랴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게 성경대로 자기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걸어가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충성된 삶을 주님은 오직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증인된 삶, 이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적인 존재만이 가능하겠지요. 그런 증인의 삶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온 인류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일이 곧 자신에게 이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 모습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실족하게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나신 후에 이것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부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상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게 아니고 이 성경 기록에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이렇게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그 지명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에 이렇게 예언했던 그런 말씀을 또 인용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이 개념 속에는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이방인처럼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방 지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어떤 북방, 이방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지역이란 말이 아니라 지역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위치적으로 그런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방의 침입을 자주 받았고, 그래서 수탈과 착취를 당하기 일쑤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그죠? 그 지역 사람들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혼혈들, 착취와 이런 성적 간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주 거기에 출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피도 섞이고, 그러니까 혼혈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그래서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어둠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지요. 주님은 이 어둠의 땅, 사망의 땅, 즉 갈릴리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었던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은 그곳에 빛을 비추신 것이지요. 주님이 먼저 가신다고 하신 것은 흑암과 사망과 어둠으로 불리는 땅에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그곳에 생명을 주는 길을 먼저 가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통칭되는 어둠의 땅, 지금도 어둡죠. 이 세상이 어둠의 땅이라고 지칭될 수 있지요. 이 갈릴리라고 통칭되는 이 어둠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복음이 있지 않는 곳, 복음이 없는 곳은 어둠의 땅인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인 너희도 그 길을 따라라,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들이 실족한 후에 제자들이 실족한 후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장담하면서 말하죠. 그러자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장담하면서 자신 있게 베드로는 말했지만 주님은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신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충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것은. 그죠? 하지만 그는 이 감정적인 열정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그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버리지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견고한 자기 열정과 신실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고난 앞에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길을 따라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만 이렇게 힘있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제자가 31절 보면은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죠. 모든 제자들도 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목자인 자신이 죽게 되면 양들인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과 또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님의 눈물과 피를 짜낸 곳이 되었습니다. 그죠? 기름 짜는 곳에서 주님은 눈물과 피를 짜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같이 간 거지요. 주님이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있어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잔 앞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현장까지 지금 모셨습니다.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치 주님과 종의 관계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목표는 바로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승인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마땅히 그 스승을 따라 자랑스러워하며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의 현장까지는 같이 왔지만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이제 더 올라가십니다. 심히 근심하시며 번민하시며 이렇게 번민에 쌓여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에 쌓여서 그 세 사람 앞에 당신의 속내를 보이시고 있는 거지요.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이 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특별히 불러서 함께 갔습니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만큼 그들을 신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으시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기도해주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이런 부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병행할 때 시험이 비껴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할 제목을 찾을 수 있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받고 힘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죠?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을 안 하셔요. 우리 없이는 일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3명의 제자들마저 이제 이렇게 남겨두시고 이제 좀 더 나가십니다. 땅에 엎드려 너무너무 마음이 심히 힘들고 어려우셔서 땅에 엎드리십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그 뒤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빠 아빠라는 말은 아주 친밀한 언어죠. 참 친밀한 단어입니다. 어감이 아주 좋잖아요. 아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절규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잔을 마시게 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이 그렇게 절규하며 울며 애통하며 그렇게 할 때에 도움을 구할 때 정말 무너지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부모가 없을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만이 오직 그 방법만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프셨어도 그것을 넘기셔야 됐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주님이 아파하고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죽음이었을까? 아마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의 순간 완전한 주님과의 이 단절이 있었을 그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절정의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숨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단절, 일시적인 그 단절과 그 고통이 극에 달아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동물들도 새끼를 분리시키면 본능적으로 단절의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통하며 그래서 울부짖는다고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고통의 초점을 많은 맞추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고통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이 핵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음의 잔을 마시도록 천군천사를 보내서 이제 도우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건만 곤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지금 네가 자고 있냐?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약하구나. 주님이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번역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몬아 네가 자다니 더 디테일하게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있어라 자신도 모르게 위험지대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잠은 단순히 육신이 피곤해서 자는 잠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의를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깨울 필요가 없는 말이죠. 죽어있는 자는 깨울 수가 없죠. 죽어있으면 깨워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은 이미 살려놓았으니까 이미 제자들을 부르셔서 영적으로 살려놓았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살려놓았으니까 이제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고는 주님은 다시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돌아와서 보니 이번에도 제자들은 곤히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이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민망합니다. 예수님께 민망해서 어떻게 무슨 말로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이렇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직도 자고 있냐? 세 번째로 이제 오셔서 기도하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고 있냐? 그쯤 쉬었으면 됐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때가 되었다.
인자가 이제 죄인의 손에 넘겨질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대요. 이 때는 바로 죽음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지요. 그러나 제자라면 마땅히 함께 가야 하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 명의 제자도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하며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길에 동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땅의 부귀영화,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주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죄인인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 철저히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윤리,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수양하는 곳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교양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실망할 자격도 어떻게 보면 절망할 자격도 없는 거죠.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둠에 쌓인 이 시대에, 어둠에 쌓여있는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밝히는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제자인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때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제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저희가 참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자랑스러워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